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에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 텐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과 상황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매주마다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처해 살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과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말씀은 로마서 전체 말씀 중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말씀입니다.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특히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은 로마서 8장 전체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왜 이게 그렇게 소중한 말씀인지 우리 1절과 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8장의 시작에 그러므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앞에 내용들을 살펴봐야 된다고 했죠. 그 앞에 내용의 결과로서, 그러니까 그 앞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그러므로 하고 시작하는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훨씬 더 풍성한 은혜가 로마서 8장 안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2장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율법을 가지고 있고 또 할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정작 율법은 행하지 않고 육체적인 할례만 자랑하는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당연히 복음이 필요했죠.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 복음은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에 가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상태인지를 또 잘 보여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사람은 구원의 길에 무지합니다. 또 무능력합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구원해낼 수 없는 상태, 심지어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하며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그런 소망 없는 인류, 인생,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것을 먼저 주셨어요. 근데 율법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을 죄인으로 인정하게 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몰랐을 때 죄를 범하면서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이 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왔기 때문에 그 또한 그로 인하여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향하여, 소망 없는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오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심판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심판을 당하시고 이겨내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3장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인데,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라고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누구도 정죄함을 받지 않을 이유가 충분히 말씀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를 무엇으로 제시하느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자 안에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그 성령님 때문에.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니까 너희는 육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성령 가운데 있다. 예수 믿는 너희는 육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성령 가운데 있는 존재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세요. 곧 하나님이세요. 그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이제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더 귀한 가치가 되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사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겐 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을 따라 생활하도록 하게 하셨을까요? 그 답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 저는 이 육체의 욕심을 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아봤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통제가 가능하던가요?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에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 없는 이 연약한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모든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구체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성령의 구체적인 도우심을 받는 삶은 이런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구체적인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따라서 해봅시다. 생각을 도우신다. 생각을 도우신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도우십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곧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운명을 낳는다. 세상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명언이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행동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생각은 당연히 나쁜 행동을 낳겠죠. 우리는 행동을 고치려고 애쓰기보다 어떻게 보면 더 근원적으로 생각부터 잘 관리하고 생각부터 고치는 것이 더 현명한 생각일 것입니다. 생각을 잘 관리하는 게 지혜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생각으로만 살 수 있을까?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생각으로 생각하라. 성령의 생각으로 생각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먼저 성령의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의 생각으로 내가 생각할 줄 알아야 성령으로 행동할 수 있게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예화가 있는데요. 미국에 한 체로키족이라는 어떤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의 나이 많은 추장, 그 추장이 어느 날 손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 마음 속에는 2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둘은 항상 싸우곤 하지. 한 마리는 나쁜 늑대야. 분노, 질투, 슬픔, 후회, 욕심, 오만, 자기 연민, 거짓, 허영, 헛된 자존심, 그리고 자기 자신이란다. 또 한 마리의 늑대는 착한 늑대란다. 기쁨, 평화, 사랑, 희망, 그리고 친절함, 겸손, 동정, 너그러움, 믿음, 이런 생각을 주는 늑대란다. 이 이야기를 들은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그 2마리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그러자 추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2가지 마음이 끊임없이 공존하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화죠. 선하고 의로운 인생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선한 마음, 그 선한 늑대 먹이를 많이 줘야 될 텐데, 문제는 여러분 이 싸움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혼자만의 힘으로 곧 한계를 경험할 때가 오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내가 선하고 의롭게 말하고 액션을 취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내 한계선에 딱 다다를 때는 그래 한번 해보자. 누구는 성깔 없나?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계를 받으면 2개, 10개를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고 이런 적은 없습니까? 예, 저만 그렇군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선하려고 애써도 내 안에 늘 잠재되어 있는 그 악한 마음을 주는 늑대 있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만 그랬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늑대가 죽나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에 여전히 그놈의 악한 마음을 주는 늑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악한 그 마귀,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상태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 성령의 생각이고 뭐가 마귀의 생각이지? 뭐가 성령의 생각이고 이거 혹시 내 생각 아닌가? 어디 책에서 본 그냥 책 이야기 아닌가? 그 성령의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성령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결코 성경을 벗어난 생각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동시에 계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성령까지 보내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성령은 성령의 생각을 잘 보여줍니다. 어떻게 성령의 생각이라고 합니까? 6절 말씀 보니까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오늘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잘 보여주는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주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며 사시는 것 같습니까? 육신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생각을 더 많이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내가 살아간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어떤 열매들, 어떤 결과들이 내 삶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힐까요? 우리의 생각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야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그리고 살리는 길로, 생명의 길로, 그리고 평안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나의 생각으로 늘 여기며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다 멈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무빙이 사라졌어요. 많은 움직임들이 사라졌어요. 덕분에 대기 공기가 많이 맑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멈추고 있다 보니까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특히 여러분 SNS상에 우리 스마트폰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글과 동영상들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아무렇게나 그냥 흘려놓고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마음대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의외로 많은 글들이 거짓 뉴스, 또 거짓된 영상, 너무나도 우리가 품지 말아야 될 그림들, 생각들을 많이 무제한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서도 섣불리 우리는 그게 사실이냐, 진리이냐 퍼다 나르는데 아주 참 대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 참 많은 성도들이 미혹할 뿐만 아니라 미혹당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생각에 성숙함을 요구하는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각들, 단순히 그냥 내 입장,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성령의 생각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좀 더 성숙하게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교회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좀 말고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를 아직 몰라서 믿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도 그런 적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었습니까? 세상을 참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챙겨주는 교회 모습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저그들밖에 모른다, 외골수적이다, 이런 모습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까?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한편으로는 야, 신천지랑 너희랑 다른 게 뭐냐? 자칫하다간 이렇게 갈 판이에요. 우리 교회가 참 능숙하게 한국교회가 잘 대처해왔습니다. 영상예배로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다 영상예배를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방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뉴스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싸그리째 또 이상하게 매도당하는 언론들, 이런 불편한 이야기들이 오가는데 우리가 이때 SNS에 어떤 걸 하나 올릴지, 어떤 말로 친구들과 이야기할지, 주역 주민들과 나눌지, 우리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참 많은 성숙을 요구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표현 하나가 그 봐라 교회가 다 그렇지라고 그냥 싸그리 다 그냥 교회를 통틀어서 평가하게 되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특별히 여러분 더 많이 성숙한 생각으로, 내 생각만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내 생각만 아니라 우리 이 지역사회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가지고 있는 저들의 생각은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생각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부터요?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부터. 여러분, 내 생각 그냥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왜요? 여러분이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여러분 알잖아요, 그 수준을.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단순히 그냥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생각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붙드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 생각을 성령의 생각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해달라고. 오히려 그때마다 육체의 욕심이 자꾸 왕노릇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그때에, 약한 그 순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순간순간에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내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성령의 생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내 생각을 성령의 생각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성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가?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신다. 우리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언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증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나를 돕고 계십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큰 힘이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권, 그것은 확신과 평안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관계, 여기에 대한 확신을 증언해 주심으로써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업의 종업원이나 일꾼은 혹시라도 실수하고 또 게으르고 출근하지 않거나 함몰했을 경우에 해고를 당할지 모르는, 처벌을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더 복종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부모와 자녀는 그런 두려움이 없는 관계의 특권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권입니다. 17절에 나오는 이 상속권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생을 상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죠. 그 하나님 나라에도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상속해 주십니다.
우리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노예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놀라운 특권은 친밀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특권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한술 더 떠요. 한 계단 더 나가요.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합니까? 아바,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 아빠라고 보시지 않은 분 있나요? 아빠. 저는 어릴 때에 이 아빠라고 정말 많이 불렀는데 지금은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근데 가끔씩은 제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엄마, 아빠 이렇게 불러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시나요? 그때만큼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와 제가 친밀하게 어떤 거리낌 없이, 어떤 격식 없이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잘 없었던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살 먹은 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2살 많은 언니가 있었습니다. 3살 먹은 동생이 아빠한테 혼이 났대요. 그래서 5살 먹은 언니한테 와서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 아빠는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언니가 말버릇을 고쳐주려고 했나 봅니다. 타이르면서 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아빠는 좋은 놈이야. 아빠 앞에서 아이들이 이런 실수를 했을 때 화를 버럭 내는 아빠가 있을까요? 매를 들고 너희 놈 이럴 아빠가 있을까요? 그 어린아이들한테? 물론 잘 타이르면서 가르치겠죠. 한편으로는 근데 이런 자녀의 모습이 서투르고 실수투성이지만 이런 자녀의 모습이 더 사랑스러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때묻지 않고 티 없는 아이들. 왜 그렇죠? 친밀함 때문이에요. 친밀함.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부모와 자녀의 그 친밀함 때문에 그래요. 많이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좀 서투르고 실수하고 모자르고 그래도 아무렇지 않게 될 수 있는 이유, 바로 친밀함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큰 상처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나쁘죠. 부모와 자녀 간에만 누릴 수 있는 이 특별한 친밀함을 여러분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존재,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물론 두려움도 없고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없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청년 시절에 지금보다 좀 더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던 시절. 제가 참 순수해지니까 이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길거리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때 당시는 자가용이 없었죠. 그래서 많이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기도를 자주 했었는데 걸으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막 기도하니까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쳐다봐요. 저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핸드폰을 꺼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길거리에 걸어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많이 친밀해지면 사람들이 많은 것보다 단둘이 있고 싶어지죠. 주님과 단 둘만의 시간이 힘든 시간이 아니라 고역의 시간이 아니라 행복의 시간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더 불편해져요. 주님과 단둘만 있고 싶어지는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1로 주님과 있는 시간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홀로 예배하기, 홀로 찬양하기,
제 취미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친밀함으로 다가오시는지 체험해서 알았습니다. 제가 결혼을 35살에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결혼을 늦게 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지금 저랑 함께 살고 있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라고요. 동시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주님 탓입니다. 주님 탓. 주님과 1대1로 데이트를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안 믿으시는군요. 믿거나 말거나 주님과 1대1 관계가 행복하다니까요. 이 친밀함을, 이 주님과 1대1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고 성경도 주셨는데 다 주셨잖아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 인생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게 되었는데, 이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자녀 부모라는 관계를,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사실을 증언하신대요. 그 증언하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확신과 평안 가운데 거하며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이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참 많이 느끼게 해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인데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찬양이 한 곡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성령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자녀된 그 관계를 증언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육신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자부심도 가지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성령은 어떻게 우리의 연약한 성도를 도우시는가? 따라서 합시다. 친히 간구하신다.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냥 도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하며 도우십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탄식하실까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혹시 성령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들어봤습니다. 여러 번. 제가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제 육신의 욕심과의 싸움에 있어서 늘 이기는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넘어질 때 있고 질 때가 많더라고요. 내 육신의 욕심을 이겨내지 못해서 졌던, 패배했던 경험,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래서 내 스스로가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떠나버리지 않고 내 안에 그대로 계신데 탄식하시더라고요. 그 성령의 탄식을 듣는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성령의 탄식은 진짜 땅이 꺼져라, 저를 향한 그 탄식, 제가 그 육신의 욕심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한 모습으로 또 지고 또 넘어지는 그 모습 때문에 성령께서 안타까워하며 흘리는 탄식이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의 저자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를 믿고 정잠이 없노라고 선포했던 이 사도 바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육신의 욕심 앞에
넘어지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탄식하며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 오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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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 사도 바울의 탄식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탄식 해본 적 없습니까? 늘 승리만 하시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기보다는 여전히 죄짓고 탄식하는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그런 내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내 힘만으로 이겨내기 힘든 이 죄와 상처들, 또 환경의 여러 가지 유혹들과 어려움들, 그 앞에서 너무나도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그런데 기도라도 하면 다행인데 기도조차도 안 하고 있는 내 모습, 기도하기조차도 힘든 그때 내 탄식함을 듣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 내 안에서 함께 탄식하세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더 깊은 탄식을 하세요.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며 그냥 탄식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탄식 섞인 기도, 성령의 탄식 섞인 기도를 우린 들어야 돼요. 그 탄식은 지금 나를 향한 탄식이에요.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탄식이고,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연약할 때 느끼는, 연약할 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게 하신 나의 주 감사 할렐루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을 날마다 체험하시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연약한 생각을 도우십니다. 내 생각만으로는, 내 힘만으로는 내 생각을 지켜내기 힘들다는 걸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친히 증언해 주십니다. 내 안에서 나에게 늘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는 내 이미 자녀가 되었노라고. 그것은 나에게 확신을 주고 평안을 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서의 또 놀라운 그 든든함을 주고 또 하나님과의 부모와 자녀로서, 영적인 부모와 자녀로서의 친밀함을 또 가져줍니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기도할 힘조차 없을 그때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또 간구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까지 도우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가 성령을 날마다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의 백성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거룩을 향하여 너희는 달려가라는 거죠.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없기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신분상으로는 이미 거룩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만 우리의 생활상, 그 신분에 걸맞는 우리의 생활상의 거룩은 날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성령과 함께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영역인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청년 시절에 고아원 사역을 한 10여 년 했습니다.
그때 그 시설에 있던 한 3, 40명의 어린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 근데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부모라는 존재는 좀 특별한 개념이었어요. 저도 잘 몰랐었습니다. 단지 부모가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란 단어는 누구에게나 다 감동의 언어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아이에게는 그 안에서도 보고 싶은 존재요, 또 그리운 존재일 수도 있지만 이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부모에 대한 상처, 배신, 섭섭함, 부모라는 엄마, 아빠라는 이 단어 속에 이런 마음을 느끼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저도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늘 목회에 바빴던 무심한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에게 참 많은 섭섭함과 심지어는 분노까지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22살에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고 나서야,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알고 나서야, 그 은혜를 입고 나서야 제가 내 영혼의 아버지를 제대로 경험하고 나서 제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용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반대로 내 영혼의 아버지를 만남으로써 내 육신의 아버지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란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아이들에게, 제가 만난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제가 만난 영혼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란다 만든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해봐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넘어지고 쓰러진데도 나의 하나님은 내 소중한 영혼의 아버지, 내 영혼의 아버지, 나를 놓치지 않네. 항상 돌보시네. 지금도 내 곁에 계시네. 나 비록 약해도 내 안에 강함 되시는 주님이 계시니 수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어도 나 포기하지 않으리. 나는 비록 연약해도 때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내 영혼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강함이 되신다. 그래서 수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해봐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넘어지고 쓰러진 데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해봐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 나의 하나님은 내 소중한 영혼의 아버지. 나를 놓치지 않네. 항상 돌보시네. 지금도 내 곁에 계시네. 나 비록 약해도 내 안에 강함 되시는 주님이 계시니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해봐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해봐 다시 일어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 소중함에 나의 하나님은 내 소중한 영원의 아버지 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나를 놓치지 항상 돌보시네. 지금도 내 곁에 계시네. 나비로 약해도 내 안에 가담 되시는 주님이 계시니. 수많은 아픔이 있어 수많은 아픔과 눈물 있어도 나 포기하지라. 나비로 약해도 내 안에 강함 되시는 주님이 계시니. 수많은 아픔과 눈물 있어도 나 포기하지라. 나 포기하지 않으리라. 나 포기하지라. 나 포기하지 않으리라. 나 포기하지라.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확인하며 기도합시다. 성령님은 내 생각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연약한 생각을 도우십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친히 증언하시는 성령님, 내가 하나님 자녀된 사실을 잊지 않고서 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아버지께서, 내 아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 확신하며 평안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연약함을 놓고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 모든 연약함과 내 모든 힘든 상황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내 안에 계신 성령 때문이라고 그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저를 따라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힘만으로 사는 자가 아니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사시는 성령이시여, 내 안에 약함을 하시는 성령이시여, 우리의 약한 생각을 놓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놓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기도의 무릎을 놓으시는 성령이시여, 우리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주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확신과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미 내 삶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또 하나님 가운데 확신하며 증언하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내 생각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의 행동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아시는 아버지요, 내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요, 나를 이해하시는 아버지요, 내 영혼의 아버지요, 주님께서 내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여 내 아버지요, 아버지의 생각을
날마다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주의 뜻과 생각을 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까지,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십니다. 주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우리 하나님을 불러봅시다. 아빠, 아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아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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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맘을 고치시네.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주는 내 맘을 아십니다.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는 분,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내 안에 상처, 원망, 분노, 중독, 이 고통하는 내 마음을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이 악순환의 내 마음의 구조 또한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앞에 내 생각을 내어놓읍시다. 내 마음을 내어놓읍시다. 그분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가정을 하시고 내 형편을 하시고 아버지여, 나의 이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달라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배해달라고, 기꺼이 나는 주님께 지배받고 싶은 내 마음이라고, 주여 다스려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이 땅을 다스려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들을 아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성령이시여, 우리의 생각을 하시는 아버지여, 우리의 고통하는 마음을 하시는 성령이시여, 내 안의 상처와 원망과 분노와 이 모든 중독과 내가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이 악순환의 구도를 성령이 하십니다. 오 성령이시여, 오 성령이시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서 내 안에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 만족함을 누리고 진정 하나님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그 놀라운 그 약속 안에서 우리 하나님 온전한 그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승리가 하나님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여, 주여,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언제 하나님 아버지의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다스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
하나님 물밀듯이 밀려오는 수많은 하나님 유혹과 수많은 하나님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빼앗지 못하도록 지켜내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고, 수많은 하나님 세상에 오는 물질 문명 앞에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물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는 문화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고통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신뢰합니다. 성령이여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용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만 졸랐던 우리 안에 이 연약하고 미성숙했던 모습들, 하나님 먼저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우리의 생활의 거룩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다스림 받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시대를 분별하며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고통 탄식하시며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탄식하며 이 땅에 무너진 곳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며 함께 하실 성령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